안녕하세요. 김경현의 아침 인사입니다. 가슴에 담고 삶에 옮기는 부처님 말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거센 물결이라는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 남전에서 전해지는 경전을 우리가 니까야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부 니까야 가운데 주제에 따라 엮은 경들의 모음해서 쌍유타 니까야라는 경전군이 있습니다. 이 경전군의 가장 첫 번째 제1장 1절의 경, 그러니까 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의 경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경전 편찬자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법의 진수다, 이렇게 해서 아마 표현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경전들의 쭉 모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시는데 하늘 사람 하나가 아름다운 빛으로 온 제따와나, 온 도시를 밝히면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떻게 이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랬을 때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시오, 나는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힘들여 애쓰지 않아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머무르면은 가라앉고 애쓰게 되면은 휩쓸리게 된다. 그리하여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이래서 거센 흐름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갔습니다.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참 열반에 도달한 거룩한 님을 나는 보았노라, 이러면서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거센 흐름이다, 거센 물결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이런 두 가지입니다. 거센 흐름, 이 거센 흐름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센 물결의 흐름과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거센 물결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는 떠밀려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멀쩡히 있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센 흐름이 뭐냐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감각적 쾌락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라는 견해의 물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근본적으로 박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 거센 흐름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는 바로 쾌락의 흐름입니다. 눈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이쁜 걸 좋아합니다. 혀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그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피부는 아름다운 촉감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것만 감각적 쾌락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환각제, 참 일시적인 평안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중독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쾌락에는 깊이에 따라서 다른 쾌락도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하였을 때에는 한없이 평안하고 쾌락하나 그것을 관뒀을 때에는 그러한 쾌락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도 크게 봤을 때 정신적 쾌락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합쳐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각적 쾌락, 오래 갈 수 없는 거지요. 지나고 나면은 바뀌는 겁니다.
뒤끝이 남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게 되고 무리한 결과로서 또 불만족이 오게 됩니다. 그 불만족이 커지면은 우리가 고다 이런 일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쾌락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생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류.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름다움에서 끝났으면 아름다운 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무엇을 함으로써 오히려 탈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왜?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잘 관리합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인연은 흩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흩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의도에는 잘 관리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란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견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영원하다, 아니다, 무엇이 영원한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러는 영원주의도 있고 허무주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견해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옳다고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앞서 역사책에서 본 어떤 인권이 무시됐던 제국주의 시대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세기에 우리는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지상의 가치인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냉전 이념 체제가 무너진 지금 그 냉전 체제에 길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참 한심하게 보이죠. 그냥 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은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분단 체제가 우리 한국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은 참 한심했던 도깨비 꿈 같은 겁니다.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그러한 그 순간의 집단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겁니다. 또 철학적으로 영원주의다, 허무주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에 가장 바탕에 뭐가 있느냐? 무지의 물결이 있습니다. 무명의 물결입니다. 밝게 보면은 다 보이는데 밝음이 없으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이 보였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그게 무명의 흐름입니다. 있는 그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뒤탈이 납니다. 뒤탈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루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게 고입니다. 불만족. 그리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어쨌든 이러한 크게 볼 때 네 가지의 흐름들, 그죠? 우리 몸을 가지고 있고 몸과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몸과 마음, 오온이 일으키는 쾌락의 물결,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존재하고 싶은 물결, 그리고 어떤 견해의 물결, 그리고 박지 않는 물결, 이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확실하지 않은 속에서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벗어나면은 바로 뒤탈이 없겠죠. 괴로움이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바로 이 흐름을 걷는 상태, 열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사람의 질문은 세존께서는 세상에 존경받는 거룩한 님께서는 이 거룩한 흐름을 아무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물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다. 머무른다는 건 뭡니까?
그냥 벙하니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아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귀찮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둥 떠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흐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머무르면은 주저앉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막 맞서가지고 아등바등 힘을 주고 버팁니다. 애쓰는 겁니다. 애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논리에 같은 논리로 맞서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부닥치는 힘만 더 세집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한 차원 높았을 때 상대방을 끌어안아 버리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노크를 합니다. 똑똑 노크하면은 똑똑 대답합니다.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쾅쾅 노크하면은 나도 쾅쾅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애쓰고 휩쓸리는 겁니다. 상대가 건 조건대로 내가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쾅쾅 했을 때 내가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똑똑 하게 되면 상대가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해라.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애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힘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운동에서도 가장 요체가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도 요체가 불필요한 힘을 빼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은 의도는 살리되 감정의 힘을 빼야 됩니다. 팩트 자체, 있는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그 의도에 충실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에 내가 갇히지 않는 것. 이것이 애쓰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몰라 다 귀찮아. 이게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르면 흐름 속으로 가라앉고 애쓰면 흐름과 함께 휘말려 버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묵묵히 감정의 힘을 빼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옵니다. 검은고의 줄을 고르듯이 느슨하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반에 이르렀다. 평안에 도달했다. 우리가 열반 그러니까 우리 삶과 전혀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열반이 별거 아닙니다. 고가 없는 상태가 열반입니다. 고라는 게 뭐예요? 불만족입니다. 한계입니다. 무엇인가 걸림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것. 행복한 거죠. 평안한 거죠. 그죠?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요약했을 때 이고등락이다. 고를 여의고 락을 얻는다.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처음은 즐겁고 중간도 즐겁다가 마지막에 괴로운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하나 배우면서 바로 우리 삶에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너무 애쓰고 있구나. 내 생각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내 감정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있는 게 잘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면 올가미 같이 더 힘들어집니다. 만사 귀찮아. 그냥 탁 놔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미루고 놓아버립니다. 그런 때 부처님 말씀, 머무르면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속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애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예측할 수 있지만은 주저앉아서 가라앉아 버리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느 번지수에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 떠보면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한가운데 있게 어처구니 없는 일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애쓰지 말고 뚜벅뚜벅 감정의 힘을 빼고 생각의 힘을 빼고 집중할 때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불법 수행의 대입니다. 그래서 쌍유따니까자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경전으로 짧은 경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용에 답니다. 벗이여 머무르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아서 나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머무르면은 가라앉고 애쓰면은 휩쓸린다. 그래서 건넜다. 그래서 하늘 사람이 자랑하면서 갑니다. 나는 님을 보았다. 어떤 님? 세상에 집착을 여인 님을 보았다. 세상에 집착을 여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에 걸려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하고자 하는 일을 끝없이 하시면서도 영원히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님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지 45년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사셨잖아요. 괴로움을 안 만들고 행복한 삶을 45년 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머무르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이 말을 명심하는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센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성하게 깨어있는 그리하여서 휩쓸리지 않는 뚜벅뚜벅 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